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쌀쌀해졌죠. 드디어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양자의 영. 여러분, 입양하면 그 입양한 아이를 양자라 그러죠. 양자 삼았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래는 친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친자녀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제일 윗아들로 해서 우리가 양자로 접붙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양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래요. 아바, 아버지, 아바 이러는데 그게 지금 막 전쟁 일어나고 있는 그쪽에 하마스 요쪽에 보면 아람어라 그래요. 아람어로 아바가 우리나라 말과 비슷해요. 아빠란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자, 오늘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예수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빚진 자래요. 여러분, 빚지면 기분이 나빠요, 나빠요. 부담돼요. 빚은 한 번씩은 다 접었을 텐데 주님은 빚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가 그냥 빚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요즘 이제 대출 이자가 많이 높아서 이게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빚은 무서운 거예요. 빚을 지면 늘 갚아야 된다는 중압감으로 살아가죠. 어떤 분은 빚도 재산이다. 빚질 수 있는 것도 신용이 없으면 못 지기 때문에 빚도 재산이다. 빚은 재산은 아니고 빚은 무거운 거예요. 이 빚에 시달려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 보고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 그럴까요? 자, 이 빚진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땅의 빚진 자는 돈을 갚아야죠.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이 빚진 자는 뭘 해야 되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에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자, 빚진 자를 흔히 채무자, 또 빚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그러죠. 빚진 자의 마음이 어때요? 무겁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 때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우리가. 근데 오늘날 교회에 와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 특히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본인이 채권자인 줄 알아요. 아니, 교회에 나와줬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왜 하라는 거는 많고 내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냐. 그리고 또 거기다가 주의를 좀 많이 하다 보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걸 한 사람이랑 착각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왜 이거 안 주세요? 채권자로 어느새 우리가 돌변합니다. 네, 여러분, 성도 거듭난 사람은 빚을 졌는데 무슨 빚을 졌느냐?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였어요. 기분 나쁘죠? 죄 아래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무리 잘 살아도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은 마귀가 시킨 대로 살죠. 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질이 가난할 수도 있고 병도 걸리는데 오히려 예수님 안 믿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 예, 더 잘 되는 경우 많아요. 자,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비유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닭을 키울 때 뭐 하려고 키우죠? 통통하게 살을 찌우죠. 잡아먹으려고. 마귀를 섬겨도 마귀가 복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고 이 땅에 부귀 영화 주고 명예도 줍니다. 왜? 자기 종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를 섬기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있는 지옥 데려가려고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걸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먼저는 우리 영의 복부터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까지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자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군요. 나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빚이 있다는 걸 깨달은 자가 진짜 구원 얻은 자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채권자가 더 많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루실 수 있어요? 왜 이거 안 주세요? 저거 안 주세요? 때가 되면 다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건 안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욕심을 채우는 분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빚진 자예요. 마음이 무겁죠. 세상 빚도 힘들어. 정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와서도 빚진 자로 살아라고요. 너무하셨어요 라는 생각이 들죠. 자, 하나님께 빚을 어떻게 갚으면 되느냐? 영으로 살면 돼요. 영으로. 성령으로. 자, 육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육체는 때가 되면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돌봐줘야 돼요. 육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만약 육체가 악하다면 예수님이 육체 입고 이 땅에 오면 안 되죠. 육체를 돌보는 건 악한 게 아닌데 육체가 원하는 악한 욕망, 쾌락,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를 좋아하는 우리 육체는 죄를 좋아해요. 그걸 육신대로 산다.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산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죄를 향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빚은 돈을 갚아야 되지만 예수님께 진 빚은 내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 몸에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면 그 빚이 갚아지는 거예요. 솔직히 예배 오는 것도 육신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육신은 예배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쉬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영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예배하기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빚 갚으러 오셨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나 또 빚 갚으러 왔어요. 나를 새롭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빚진 자. 그런데 빚진 자인데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여기 여성분들, 저도 여자지만 여성분들은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면 될 텐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꼭 아들이라 그래요. 이 뭐냐면 뒤에 보면 우리는 빚진 자인데 동시에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로마 사회나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도 이전에 그랬죠. 아들에게만 재산이 상속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꼭 성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또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녀라 그래요.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가 가고 싶고, 이상하게 기도가 하고 싶고, 이상하게 뭔가 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그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인데, 빚진 자라 했다가 또 하나님 자녀라 했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계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느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들은 여러분 억지로 일합니다. 두려워서 일합니다. 안 하면 매를 맞고 버림받으니까 일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영, 노예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워해요. 억지로 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노예 제도를 빗대서 예수님으로 죄 씻음 받고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빚진 자지만 동시에 뭘 받았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 아빠는 아바, 아버지인데, 아빠, 우리 손주들이 또 자녀들이 유치원 다닐 때 아버님 이러면 얼마나 부담돼요. 보통은 어떻게 부르죠? 아빠 하면 친근감이 있죠. 우리에게 노예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부르짖는다. 노예들은 잘못 부르짖으면 주인한테 맞죠. 근데 자녀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 부모에게 소리치면서 부르짖어 요청할 수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자랄 때 소리 지르면서 울면 어떡하죠? 모든 일을 멈추고 엄마나 아빠가 달려가죠. 양자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환난을 맞이할 때 내 인생이 그렇겠지, 내 운명이 이렇겠지, 그리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종의 영이에요. 종은 주인이 주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영역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자녀는 틀려요. 자기의 욕구를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요청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비록 내 운명이 여기까지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잖아요.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바꾸어 주세요. 근데 이게 보통 그냥 운명대로 되지,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내 현실이 어떻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종처럼 눈치 보지 말고 아빠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이건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처음에 빚진 자라고 할 때는 마음이 무거웠죠. 우리가 빚을 졌다는 건 분명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영이 와 있어요. 설사 예수님을 믿고 육체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크라잉 하죠. 외쳐 부른다. 하나님을 향해 외쳐 부를 수 있어요.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다 하면 될 텐데 성경에는 부르짖는다 그래요. 누가 부르짖을 수 있나요? 노예는 잘못 부르짖으면 큰일 나요. 그러나 자녀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부모가 무슨 내용인지 귀 기울여 듣고 들어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꼭 부르짖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 자녀가 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내가 누구누구의 자녀다라는 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나와요. 나는 누구의 딸이다, 누구의 자녀다, 몇째다 이렇게 나오죠. 하늘나라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갈 걸 어떻게 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여러분 어떻게 알까요? 성령이 계신 것이 바로 하늘나라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자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걸 증언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계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어떤 자? 빚진 자.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주님, 나 빚 갚으러 왔어요. 빚 갚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지만 또 하나는 동시에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 나는 앞으로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부모에게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셨다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엄청난 축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또 하늘나라에 없는 게 있는데 바다가 다시 있죠. 하늘나라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흔히 고해라 그러죠. 고통스러운 바다. 그리고 바다는 무서워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들었는지. 근데 하늘나라의 바다는 이 땅의 바다가 아니라 유리로 돼 있어서 아니 환하게 보이는 바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빚진 자로 살지만 동시에 하늘나라를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인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늘나라 상속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뭘 자꾸 하늘나라를 소망하래?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하늘나라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요. 아니에요. 빚진 자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의 구원도 소망으로 얻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자꾸 보는 것만을 바라봐요.
않는 게 더 많아요. 천국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소망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는 걸 믿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는 것을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구원이 보이나요? 예수님을 봤나요? 성령이 보이나요? 다 안 보여요. 유일하게 보이는 건 성경 말씀 하나예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이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을 소망으로 믿는 믿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유산으로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속자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자, 어떤 아버지가 포도밭을 크게 만들어서 아들 둘을 파송했어요. 너희들 이 포도밭을 잘 갖고 와봐라. 근데 한 아들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만 기다렸다가 그 좋은 극상구 포도를 따서 자기 어떤 운반 기구 그걸 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그거 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 포도밭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당장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포도, 내가 팔아서 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포도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아들은 나가버렸어요. 포도 가지고. 근데 한 아들은 포도 열매에는 별 관심이 없고 노예들과 똑같이 종과 똑같이 뭘 하느냐? 거름더미 만들고 퇴비 만들고 더러운 그런 오물들을 가지고 또 그 포도밭이 잘 될 수 있도록 흙을 새롭게 하고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 누가 살기 편해요? 전자가 살기는 편해요. 포도 익은 거 따서 나가서 돈으로 바꾸면 되니까. 후자는 고난이 있어요. 더러운 오물 냄새도 맡아야 되죠. 퇴비도 갖고 와야 되죠. 포도밭 전체의 힘든 일을 노예들과 똑같이 일을 해요. 자, 아버지가 그 포도밭을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첫 번째 그 아들? 아니죠. 그 아들은 이미 나가고 없어요. 두 번째 아들에게 줍니다. 하늘나라는 누가 이어받을 수 있느냐? 나는 예수님 믿고 축복만 받으려고 왔지 이런 고난 받으려고 오지 않았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전도 프로그램을 하면 역사가 엄청 많거든요. 저도 전도 프로그램을 하다가 보통 전도 프로그램 하면 목사님 담당하는 목사님이 막 다치고 그 담당하는 그 평신도 지도자가 교통사고가 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저도 나는 괜찮아 그랬는데 저도 팔이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우리 조카 결혼식도 못 왔잖아요. 이상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고난이 조금씩 있어요. 값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값이 있어요. 상속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도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하늘나라를 기대합니까? 믿음을 기대합니까? 구원을 소망합니까? 그러면 그 영광도 바라보지만 고난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아들처럼.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땅에서 복만 받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교회 왔는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고난에 참여한 자가 상속자로 여러분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지만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 고난에 참여하자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교회 떠났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상속자는 고난도 있습니다. 특히 복음 전하는 상속자들에게는 고난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자,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빚진 자로 살고 하늘나라 이어받을 상속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유산 자녀한테 물려준들 100억을 물려주겠습니까? 200억을 물려주겠습니까? 그거 별 소용없어요. 진짜 좋은 유산이 뭘까요? 하늘나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돌봐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증거가 뭘까요? 첫 번째,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나 예수 이름 믿어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피로 제 씻음 받았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셔서 이 사람 하나님 자녀의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늘나라 가족관계 증명서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노예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아들로, 자녀로 섬기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뭐라? 성령, 성령,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빠 아버지, 전에 보니까 우리 지성인가 준서가 아버지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빠 부르죠. 자녀인 증거입니다. 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자녀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많을까요? 많을까요? 많겠지만 성숙한 자녀. 여러분,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겨우 영만 구원받아요. 영에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영이 새로 태어나서 응애하고 바로 천국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영은 구원받지만 이 몸은 죄만 짓다가 와요. 천국 가면 상급도 없어요. 면류관도 없어요. 집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노숙자라는 말도 있어요. 면류관 대신 개털로 만든 모자만 쓸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을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한 만큼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아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온 외국의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 엘리트로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도 그거 다 버리고 우리 그 제일 어려웠던 구한말 시기에 조선에 들어와서 정말 그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왜? 천국을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믿은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육신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믿는 자 맞나 아니나?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받아. 저는 세반석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 믿음, 겨우 구원만 받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성도가 한 명도 없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매가 많아서 하늘나라 상급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가서 어떤 성도가 면류관도 못 받고 집도 없고 노숙하고 그냥 방황하면서 주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어느 교회 상비다 왔냐? 그러면 세반석 교회요. 그 교회 목사가 누구냐? 강수경 목사님요. 너네 목사는 가르치지도 않았냐? 주의 일을 많이 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 안 배웠냐? 못 배웠는데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예배만 오면 된다 그랬는데요. 제가 책망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성도를 들들들 볶아야 돼요. 왜?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육신만을 위해서 살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안 자라요.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여러분 신앙은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바빠요. 또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삶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증거인데, 이 세 번째가 요즘 많이 없죠. 왜 그럴까요? 아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자가 어떤 자라 그랬죠? 채권자라 그랬어요? 채무자라 그랬어요? 채무자. 오늘날 교회 안에 원래 우리가 빚진 자인데 빚 있는 것도 모르고 교회 오고 뭘 받으려고 와요. 구원이 공짜니까 구원 받듯이 다 받으려고 오는데, 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빚진 자로, 채무자로 하나님께 뭘 내놓으시오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영생의 빚을 졌군요. 당신의 아들로 생명의 빚을 졌군요. 정말 의의 빚을 졌군요. 내가 빚진 자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빚진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증거입니다. 빚진 자가 아니라 내 것만을 주장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았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갑니까? 채권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